인데 오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7장하고 8장을 이어서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7장 8장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말씀의 귀를 열고 눈을 떠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7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공식 대표단이 온 거죠. 조사하러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의식상에 좀 부정함이 있다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게 밑줄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 씻고 먹게 돼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이제 뭐 바깥 생활하고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제 몸을 씻지 않고서는, 샤워하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제 원어에는 뭐 침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씻는 거죠. 뭐 완전 강박적 수준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씻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스승인 자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뭐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거죠. 기록된 성경을 토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그 성경을 토라라고 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도 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이 정결 예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같은 걸 막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부터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것도 다 성경에 준한 권위를 두고 봤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외식 위선이죠. 실제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위선적인 것을 매우 책망을 많이 하셨죠. 말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식했다라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이제 예언이라는 말도 앞일을 미리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널리 말하는 거, 널리 공포하는 거, 널리 선포하고 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 말은 잘해. 말은 잘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비롯이 되어야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너희는 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다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그걸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경배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거 붙들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지금 완전히 매여 있구나.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 잘이라는 말은 완전 전문이구나. 거기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거 분명히 분별해라.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고 사람의 계명 따르는 것 헛경배하는 거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훈이나 전통,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모욕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7장 11절 앞에 그러나가 사실은 빠졌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이냐? 고르반이 뭐냐면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내가 부모님께 이번에 좀 용돈도 드리고 뭐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드릴 것을 다 제가 고르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네, 이게 자기 재물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꼼수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했으니까. 아니하여, 이거 완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거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이 비슷한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고르반, 그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배치되는 일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지키지 않을 방도를 너희들은 계속 찾고 있구나라고 지금 되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밑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 7장에서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꼭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이거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약간 좀 시비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정말 음식규례 이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를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더러움이 진짜 더러움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여기 제자들이,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잘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그 더러운 거다, 정결례식 위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 가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 우리 위장이라고 하는 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대로 배설이 되잖아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우리 마음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접근하지 마라.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전국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악한 생각들이에요. 정말 더러운 것에 대해서 12가지를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음란, 성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일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이건 교활한 거예요. 음탕과 질투죠. 이 질투는 사실은 악한 눈으로 원래는 이제 내용인데,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비롯된 마음이 질투라는 거죠. 그렇게 악한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비방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신성모독하는 거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여기 우매함은 성경에서 우매함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핵심적으로 잘 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이 손이나 음식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부패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굉장히 멀리 북쪽이에요. 한 5, 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 알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역 상업 중심 도시인데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냥 홀로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갖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누군가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신앙 자체는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들음에서 와서 이분이 했던 동사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다 더럽다고 했어요. 개라고 했고 뭐 그렇게 아주 천대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까는 음식이 더러웠다라고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을 지금 주님께서 정리를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여기는 강아지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니, 예수님이 간절해서 그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약간 의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게 뭐냐면, 야생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 그 개, 정말 아주 좀 그런 전형적인 개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뭐 반려견이나 애완견 같은 그런 강아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큐리에, 우리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이게 호격이래요. 주님을 부르는 호격인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나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이방 여인이 그대로 받아서 맞다. 그러나 그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는 간다. 정말 겸손하면서도 그 주님의 주님의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그 말로 인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검증이죠. 그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 취급을 하고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절함이, 믿음이 결국은 검증이 된, 통과가 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사복음서 전체,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토론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이방 여인에게 한 번 딱 져준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도발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결국은 끝까지 그 여인의 끈질긴 그 믿음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멀리서, 아주 원거리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조금 더 위쪽이에요.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왜 지난번에 5장에서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렸던 그 뭐 어느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무덤에 있었던 그곳을 지켰던 그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경계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이방 땅이죠. 그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쳤고 그 지역으로 지금 주님께서 다시 가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말이 좀 어눌한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한쪽으로 데리고 갔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아마 손에 침을 뱉겠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긍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탄식에 대한 단어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유명하죠. 열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에바다라고 하는 아람어를 해석해서 마가는 이제 번역을 해서 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좀 어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해진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당연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볼 수도 없었고 말도 어눌했었는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널리 전파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졌겠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 잘했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적인 능력이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우리 청년 2부 지금 우리 지체들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뭐 금요일 날 읽었던 부분이 출애굽기 부분 아니겠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고 이 듣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8장으로 갑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 늘 불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상대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늘 보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찾는 마음이 간절한 이 이방인들이 멀리서 왔단 말이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제자들 오병이어 기적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둔감한 것.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다 겪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거 성만찬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축사라고 한다는 말은 감사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그 통로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지체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 이런 방식들로 사역을 많이 해나가시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 먹을 거를 나누어 주고 있는 매우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다가갔을 때 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좋은 많은 그 기쁨을 주시거든요. 또 작은 생선, 우리말에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 마리예요. 몇 마리. 옛날에는 우리 뭐 7병 2어다 이렇게 표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떡은 7개가 맞는데 생선은 두어 마리, 몇 마리라는 뜻이거든요. 몇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이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까는 축사하셨다, 감사를 드렸다라는 용어고, 여기서는 복을 빌어주시면서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거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가 4,000명.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 유대 땅이에요. 이제 이방 땅에서 배를 타고 우리 유대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시니라. 달마누나 지방에 도착을 하셨겠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이제 논쟁하는 거죠.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시험이라는 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사탄이 했던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왜 시험했죠? 주님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죠.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시험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신앙이겠죠. 주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굳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다시 올라라고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배라는 말을 썼어요.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밑줄, 이게 뭐냐면 순종해야 하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훈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위선, 외식하는 교훈들 조심해라.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성격이 뭐죠?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기에 보면 누룩이 쉽사리 퍼지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근슬쩍 죄가 들어오면 쉽사리 퍼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직도 못 깨달았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한번 물으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2번. 너희 마음이 둔하냐. 3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4번.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번.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답답함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수사학적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고 계시죠.
그리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네, 12입니다. 여기서 쓰는 바구니가 유대 용어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그 위에 있었죠 아까. 떡 7개 가지고 4천 명 먹일 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 이방인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이고 이 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인 것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라고 경계선을 쳤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미 이방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으신 거죠.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냐? 여러분, 떡이 없고 지금 하나밖에 없고 먹을 게 없어요. 현실이 지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거쳐내야 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지금 눈앞에 산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움츠러들어요. 그 현실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계산 때문에 주님께서 앞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이성과 현실에 지금 갇혀버리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맹인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은 현실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벳세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나와요. 벳세다에 갔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직접 못 왔겠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은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두 눈에 침을 뱉으시며, 우리 성경엔 눈이지만 두 눈이에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밑줄, 여기 보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물으시니 쳐다보며, 또 보는 거죠.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에 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두 손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또 본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단계로 치료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름하게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밝히 보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완전히 다 깨닫고 할 수 없겠죠.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소외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 가정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아까 벳세다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는 곳에 떨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가셨어요.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4장 41절 사장할 때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한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봤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 스스로의 답을 찾는 거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엘리야는 어차피 다시 오기로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중에 선지자 한 명이
나중에 갈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예측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원문에는 당신이야말로 수에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라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밝혀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굴욕과 조롱, 고통 다 당하시고 버림받는다, 유기되는 거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호소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주님은 이미 다 경험하신 거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당신이 죽으실 것이고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한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군요 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메시아인지는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32절에 항변하매라는 말과 여기 꾸짖어라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서면 방해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가까이 불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생각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일상적인 거였어요. 죽을 각오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아니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이것저것 많이 주고 뭐 이것저것 보너스도 받고 너희들 위치도 다 높여줄 거고 너희들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실 텐데, 주님은 반대예요. 나 따라오려고 그러려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소모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은 정말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자기중심성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 순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만은 잃지 않는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대 자체가 음란하고 죄 많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게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럽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최고거든요. 불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논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부끄럽게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향상시키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오늘 7절, 8절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신을 소모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5분 정도 더 했는데 오늘 7장과 8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